아버지,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늘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또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에는 행적이 많이 소개된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인데 그 가운데 무려 4장을 할애해서 삼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출애굽 기사가 소개되어진 성경의 몇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어 좋은 것을 받고 자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문맥인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을 당시 40년 동안이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성장해 청년이 된 삼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보일 거라 예상했던 모든 기대들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블레셋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삼손에 대한 많은 기록들은 하나같이 그가 하나님의 거듭되는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허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은 크게 3가지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모두 여성과 관련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일, 그 다음에는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간 일, 그리고 마지막은 들릴라의 유혹과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진짜 여성과 관계되어진 일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한 대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간섭하심을 입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연애나 결혼 문제에 자신의 온 관심이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대를 불러온 인물이 오히려 사사기에서 가장 흠이 많고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등장하는 지명 딥나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서쪽으로 9.7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소라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 특이하게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매우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14장 말씀에만 5번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있고 15장에서는 3번, 그리고 16장에서는 2번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서의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지형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됐고, 반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다시 그 일들이 수습되어지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결국은 삼손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서 마지막 16장의 모습에서는 시체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의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자유로이 오가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정착하며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저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3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에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방 나라가 그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면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것일까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블레셋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 우상들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나라 우상들과 동일하게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나실인 삼손을 통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삼손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딥나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 다음 곧장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일부러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반복하며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동시에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딥나에서 단 한 번 보았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3-4번은 만나서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성향도 파악하고 여러 번 교제하는 끝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보내도 괜찮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일단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했으니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문화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어투는 부모와의 협의가 아니라 통보와 지시에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대신 그들의 딸들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3절의 말씀과 같이 내 형제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시리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이지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만 삼손이 나시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3살, 이제 50일도 안 된 두 딸이 있는데 벌써부터 얘네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겠다 라고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문제로 어머니가 핍박을 받으며 지내왔던 것을 보고 자란 사람으로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이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삼손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다, 적절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게 행동한다고 번역되어진 문구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녀는 자신의 아내감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자기 자신의 주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사로서의 사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문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시린의 신분과는 무관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5절 말씀에서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으며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자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사자가 혈기왕성하고 굶주려서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큰 힘과 빠른 속도로 삼손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힘입은 삼손은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더군다나 젊은 사자는 먹고 또 먹어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식욕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자 앞에서도 삼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찢는 삼손의 사건은 앞으로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은 사자를 죽여 주검을 만졌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죠. 굳이 이야기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 그냥 무시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드디어 7절 말씀에서 삼손은 여자를 만나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역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대화를 나눠보니 그 여자는 삼손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신의 짝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여성과 나눈 대화는 그가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이 여자를 정식 아내로 삼기 위해 딥나로 다시 내려가다가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얼마 후는 이제 그동안 양가의 결혼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어지고요. 삼손은 딥나로 가는 도중 일부러 방향을 바꾸어 돌이켜 이 사자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자의 주검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건조한 기후라서 사자의 주검이 바싹 말라 거기에 벌이 꿀을 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퍼서 걸어가면서 이 꿀을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은 다시 한번 사자의 주검을 만져 부정하게 되어졌고 나시린의 규율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규례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꿀이 어디에서 난지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부모에게도 이 꿀을 먹게 하여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온 사자와 꿀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수수께끼로 연결되어지며 블레셋과의 충돌의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삼손의 태도와 행실은 하나님을 향한 삼손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시린으로서의 조항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했으며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음에도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전혀 부적격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뜸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것이 삼손이었다고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은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여기에는 3인칭 대명사 그가 쓰였습니다. 4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던 그는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본 여자가 단지 예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블레셋 사람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사실은 블레셋을 치려고 기회를 엿보았기 때문이라고요. 전혀 본문의 흐름에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본문의 내용과도 전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이 다 해석되어집니다. 어떻게 지나가던 사람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결혼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어지나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삼손과 대화를 나누고 결혼을 승낙한 블레셋 여인도 좀 이상해 보이고 이방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해준 블레셋 여인의 부모님은 더더욱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블레셋을 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면 이 모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모든 것이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와 같이 찢은 사건 역시 그냥 있었던 하나의 소소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 찾고 다니는 사탄을 염소 새끼와 같이 찢어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 물들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탄을 찢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던져버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고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사자 안에 무엇이 담기게 됩니까? 네, 꿀이 담겨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모든 계계를 다 막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꿀을 나누어 주십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살아간 그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달콤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의 몸에서 떠온 꿀을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려 먹게 하였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도 꿀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결단한 나시린인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멀리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한 그런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나 우리를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롭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독식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새생명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이게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성도님과 신방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또 태신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는 정말 그러한 심정과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태신자를 위해 기도했는가를 또 돌아보며 중보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태신자가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 멀어 보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인다 생각하여 또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격 없는 삼손을 통해서도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태신자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강권하였는데도 거절당하고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성품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삼손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자격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채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